종종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시는 이제 우리 지사님들 수요일이나 오후 예배에 지사님들 중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참 기도를 잘하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의 첫째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둘째가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셋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로 줄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2019년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019년을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한 해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첫 번째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딱히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내게 해주는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사는 동안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라기보다는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 부자대. 그래? 어느 나라에서 왔대? 코리아에서 왔대? 에이, 코리아에서 왔으면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열받는 일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열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교회에서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어린이 영어 예배를 시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반응이 나왔어요. 피부색이 검은 원어민 교사를 데리고 왔더니 자녀들을 잘 안 보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안 보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인데 혹시 우리 애 영어 발음 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랑머리 원어민 교사를 촌빙해서 했더니 아이들을 잘 보내줍니다. 좋다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또는 우월감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보다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등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너희가 구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로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기필코 사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그래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만 우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우화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노릇하는 거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노릇하는 게 더 힘들지. 나는 온 우주와 은하계와 별들을 다 신경 써야 하는데 인간 너희야 그저 너하고 식구들 직장 요것만 신경 쓰면 안 되나?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무한정한 시간과 무한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일을 해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한정된 능력으로 짧은 인생살이 시간 동안 주어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대단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일이야. 그러자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노릇을 해보신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딱 1초 동안만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서는 게 어떤 기분인지 피차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딱 1초만 그렇게 한 뒤에 다시 바꾸면 되죠. 하나님께서 내키지 않으셨지만 사람이 워낙 졸라대니까 마지못해 동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역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다시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그때부터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은 멀리 내쫓기고 말았다라는 우화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 우화는 어디 하나 성경에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멀리 내쫓아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혹 내 삶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문득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도록 이렇게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인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자기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떻게 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슬픔 많은 세상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면,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비록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찬송가 가사는 계속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와 같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거친 들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친 들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돈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막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 지옥이 아닙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 천국도 아닙니다. 초막이라 할지라도 궁궐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이 있으면, 즉 내가 내려오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에게 앉아 계시면, 초막에 들어가 살아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궁궐에 들어가 살아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부유하게 살아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힘을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이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본래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래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거룩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본래 그 가치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이 본래보다 깎일 수가 있어요.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뭡니까? 믿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즉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을 자랑하는 내가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세상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깎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본래부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본래부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힘쓰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이 기도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산다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일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그대로 존속시켰느냐 아니면 깎아내렸느냐 이런 거예요. 예컨대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붙은 그 자체를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하면 안 됩니다. 붙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을 그대로 존속시켰느냐 아니면 깎아내렸느냐에 따져봐야 돼요. 그 결과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난 학기 시험에 A 플러스를 맞았어요. All A 플러스를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한 과목에서 컨닝을 해가지고 한 B 정도 맞아야 되는데 A 플러스를 맞았어요. 몰라요. 딴 사람은. 교수님도 몰라요. 어쨌든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All A 플러스 맞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깎아내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그대로 존속시켰느냐, 존속시키는 행동이었느냐. 결과만 보고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공부 잘했느냐 공부 못했느냐, 그거 따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 그 자체를 두고서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요. 사업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잘 유지하도록, 존속하도록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내 사업의 실패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깎아내렸느냐를 잘 판단해 보고 그 후에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께 먹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존속시키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처럼 2018년도처럼 2019년도 이제 새해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깎이지 않으시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힘쓰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매사에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새해 첫 시간에 설교에 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아멘을 크게 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그 말씀을 안 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 한 해 동안, 이 새해에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씁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그 의미가 뭘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 뜻이 꺾이더라도 주님의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내 계획이 혹 변경되더라도 정말 나는 나름대로 멋진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 계획이 변경이 되더라도 주님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그 각오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역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2019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 해에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의 지배를 받든지 내 뜻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든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두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앞서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삶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뿐이지요.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단의 마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단 그 자신의 달콤한 뜻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뜻을 따르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협상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단은 제안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협상을 제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이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과 같다면 이런 기도 하라고 하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렇게 살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고 명사형으로 말하면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무게 있네. 그럴 때 무슨 의미죠? 비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종종 그렇게 쓰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합당히 해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비중이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중 있는 사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모든 면에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면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중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진 뜻보다 더 비중 있게 여길 때에,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중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모든 면에서 참 내가 기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나님께 비중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라도 당신의 뜻대로 행동할 거예요. 당신 나 믿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하는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너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행동할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비중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많이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상대방이 곧잘 이렇게 말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서양인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It's my pleasur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It's my pleasure. 그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준 것은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내 기쁨입니다.
내가 선생님께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희생의 땀을 닦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수고했다, 너는 내게 비중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다. It's my pleasure.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땀을 흘릴 수 있다는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도록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십시다. 그로 통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가 깃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참으로 기도한다면,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이 잘 존속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비중 있게 여기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비중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비중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주께서 너는 모든 면에서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에 주님,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그것 또한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께 비중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니 주님,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니 그것 또한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2019년도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귀한 삶이 2019년도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려앉고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여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식장에서 밥을 한 끼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애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그 학업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지만,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와 같은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